오늘 영상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은 차라트로 판정되어서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던 사람이 치유된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화의식과 건물에 발생하는 차라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규정된 정화의식 절차는 성경에서 가장 상세하고 정교합니다. 이 정교한 의식들은 차라트 감염을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트에서 치유된 사람의 정화의식은 진영 밖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의식들이 회막에서의 제의적 절차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수행되는 의식은 실제로 치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차라트 확진 판정을 받고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이 정부정을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유된 사람은 제사장에 의한 정하다는 선언 없이는 결코 진영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나가서 진찰한 결과 환자에게 있던 환처가 나았으면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와 가장 작은 나무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큰 나무를 상징하는 백향목은 땅의 큰 자들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거만함과 함께 언급됩니다. 따라서 일부 유대 저자들은 백향목이 차라트로 벌을 받은 교만한 인물의 상징으로, 반면에 작은 나무를 대표하는 우슬초는 용서받고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겸손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백향목은 방부제로 사용되었는데 백향목의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이 차라트 환자가 부패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이해합니다. 홍색은 일반적으로 피, 즉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사람에게 수여되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에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2마리의 새 중에서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흐르는 물은 원문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인데 정체되어 있지 않고 늘 새로운 물, 그러니까 샘물이나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질그릇은 새 것이어야 하고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을 담고 그 새를 그 위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의 피가 물이 담긴 질그릇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물은 도살당한 새의 피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새는 살아있는 채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질그릇 안에 담긴 도살된 새의 피에 담궈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물 자체도 정화의식에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새의 피가 7번 뿌릴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필요했다고 이해합니다. 다른 경미한 부정은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으면 되었는데 여기서는 피가 요구된 것으로 보아서 피가 더 강력한 정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도살된 새가 속죄 제물은 아닙니다. 속죄제는 나중에 회막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7번 반복하여 뿌리는 것은 완전한 정결을 의미합니다. 도살된 새의 피에 담그었던 살아있는 새는 차라트 환자의 병과 부정함을 짊어지고 멀리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들에 놓아줍니다. 2마리의 새와 대속죄일에 사용된 2마리 염소 사이의 유사성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속죄일의 모든 의식은 회막에서 이루어졌고 도살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보내는 염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옮겨지는 안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염소와 아사셀 염소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정화 의식에 사용된 2마리의 새의 모든 의식은 진영 밖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도살된 새는 속죄 제물도 아니고 피를 제단에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놓아보낸 새는 도살된 새의 피에 담구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놓아보낸 새 의식과 아사셀 염소의 의식의 명백한 유사성은 차라트 환자의 병과 부정함이 멀리 제거되었음을 암시합니다. 2마리의 새의 의식이 끝나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세탁하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차라트 환자로 있을 때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영 안에 들어왔어도 자기 집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7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미는데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도 다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원래 수염이나 머리갈을 둥글게 깎는 것은 레위기 19장 27절에서 금지되었지만 차라트 정화 의식에서는 예외였습니다. 이제서야 그 사람은 회막에서 희생제의 의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희생제사 의식은 8일째에 회막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때 행해지는 의식이 제사장 위임식에서의 의식과 유사합니다. 희생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소제물과 기름입니다. 순양 1마리는 속건제물이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이고 암양은 속죄 제물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던 기름과 함께 속건제로 드리되 야훼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의식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행하는 의식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준비한 기름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야훼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직도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에 바릅니다. 차라트 정화 의식에서 드려지는 속건제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희생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제물 전체를 흔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속건제는 흔드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나시리는 속죄제, 번제, 속건제의 순서로 제사를 드렸으며 속건제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라아트에서 회복된 사람의 정화 의식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체 말단에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는 특별한 의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가장 먼저 드렸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레위기 14장의 정화의식에서 속건제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는 레위기 14장의 정화의식에서 속건제는 정화를 이루는 희생제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건제물은 정화받을 사람의 신체 말단에 뿌릴 피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번제물과 속죄제물로부터 받은 피는
사람의 몸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견해는 차라하트 정화의식에서 속건제는 차라하트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되기 전에 그 질병으로 성소와 공동체를 오염시켰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고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하트 정화의식에 기록된 속건제 의식이 제사장 위임식과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제사장은 직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렸고 차라하트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받침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재성별이 필요함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의 신체 말단에 피와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피는 성별하기 전의 전제 조건인 정화를 위한 것이고 기름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건제 의식들은 속죄 혹은 정화를 확보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속죄하다라는 동사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하다라는 그 동사가 속죄제와 번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와 번제도 전체 정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정결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번제는 예배자로서 새롭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상징했습니다. 즉,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 공동체에 완전히 복귀되었음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속건 제물로 드리는 어린 순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의 특별한 의식들이 차라하트에서 치유된 사람의 정화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차라하트 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되었고 부정한 자로 때로는 하나님께 벌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화의식은 생명의 회복과 부정함의 제거와 하나님의 임재로의 복귀와 가족의 권리와 이스라엘 시민의 권리와 예배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레위기 14장의 차라하트 정화의식은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제거하는 정결의식과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실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